오늘 시간에는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만족.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물은 살기 위하여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물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또 생물이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면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양식은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에 대한 전혀 무관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동물과 달리 영적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충족만 가지고는 참 행복이나 참 만족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소유를 통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질로 자기 배만 채우면 만족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적인 명예나 권세만 크게 가지면 만족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만으로는 누구도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나라가 자살을 많이 하느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나라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자살하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가, 부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너 신은 배요, 저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너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배만 채우면 살고 너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명언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참만족이 될 수 없는 세상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바쁩니다. 배만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도 바쁩니다. 돈만 벌기 위하여 그렇게도 바쁩니다.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그렇게도 바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 권세, 세상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줄이듯이 찾고 목마르듯이 찾으면 배부를 것이요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만족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영의 사람들이 참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참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만족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물가 여인은 자기는 쾌락을 얻어보려고
정말로 참만족을 얻어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습니다. 아마 5번을 가르칠 때까지 아마 처음에 남자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몰라도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신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멋있는 남자에게서도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지식 있는 남자를 얻었는지 몰라요. 지식 있는 남자와 살았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참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런 참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아마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내 참만족을 얻겠다 하는지 몰라요. 권세 있는 남자를 얻어보았으나 참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류 스타나 명예가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명예 있는 남자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참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습니다.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남자를 만나느라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런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내 남편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참 쾌락과 참 기쁨을 얻어보려고 참 만족을 얻으려고 자그마치 남편을 6번째 가르쳤느라 불구하고 그 여인은 참 만족을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곳에서 참만족을 얻게 되었어요. 물을 길러 왔던 그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는 달려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나에게 참 기쁨을 갖다 준 예수를 와보라. 나에게 남편을 5번이나 가르쳤다더라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데 나에게 지금 생수가 되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나가 힘차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신 것입니다. 참만족을 얻지 못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만족이 되셔서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보험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님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2회 좀 혈통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 병은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남편도 헤어져야 됩니다. 자식도 떠나야 됩니다. 부모도 이제 잃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몽땅 다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12회점 혈로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고 그런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잃어버렸던 가정으로 돌려간 것입니다.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애타 기다렸던 남편을 찾아갔고 자식을 찾아갔고 부모 형제를 만나 가정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만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치병 치료받아서 그런 다시 참만족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왜 자기가 시집갈 것도 포기하고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지창금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드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부었을까요? 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아끼고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들어가는 돈도 용돈 중에 생활비 중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그럴 것입니다. 긴 머리를 어떻게 모양을 하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옷맵시가 아무리 좋아도 머리 하나 잘못해버리면 옷맵시가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굴 생형태에 따라서 머리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파마할 수도 있고 생머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거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왔어요. 연세도 제법 많으신 분입니다. 머리에 손을 기도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그냥 꽉 손을 얹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 병은 죽을 병이 암병이라고 그러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을 봤습니다.
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두 손이 올라가가지고 머리 먼저 만지는 거예요. 이제 암병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리 맵시고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쓰고 머리 먼저 만지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마리아는 이제 처녀입니다. 아르시 땅난 처녀인 것입니다. 그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머리를 풀어서 기름 묻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히 참 만족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 만족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아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유감 없이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대처 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만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 명말 마를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참만족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마름의 마음, 줄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참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명만 위해서 배만 채우고 명예만 채우고 권세를 찾기 위해서 아주 줄이듯이 아주 목마르듯이 찾고 다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주 줄이듯이 배고픈 자가 줄여서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진실로 참만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참만족의 원천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만족을 위해서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헐떡거리며 소리내며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날 많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육신이 치료받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참만족,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만족을 누리며 살 사람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 안 받고 신앙생활할 때 참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르면 은사가 나타나고 생활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집니다. 9가지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방언, 통역의 은사.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바람 9가지 성령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 절제 열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갈급할 필요가 없어요. 불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만족하게, 얼마든지 능력 있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늘 성령 충만하면 그것보다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참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정말 능력과 권능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의 유혹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이 기도하면 원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면 어떤 유혹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핍박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귀한 성령을 모시고 갈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기를 갈급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물질보다 먼저, 명예보다 먼저 성령님을 우리가 줄이듯이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기다리듯이, 그것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으로, 더 강하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사령 1장 13절 이해해 보면요, 120문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줄이듯이 목마르듯이 기다리다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고 용기가 있어서 나가 심장의 도움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제일 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마귀와 싸울 때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만족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말아서 성령 안에서 참 만족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실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고 기적도 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제일 맛있게 내는 게 뭐예요? 양념입니까? 아니요, 소금이죠. 마늘을 넣고 이제는 거기 고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넣고 고기를 넣고 세상 것 다 맛있는 걸 넣었다 하더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는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제일 맛을 내는 건 뭐냐?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을 적당히 잘 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뚜막에 소금, 음식을 만드는 엄마에게 부뚜막 하나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데 소금이 있어도요,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고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복음만 있으면 맛도 느낄 수 없고 그것이 건강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음식을 아무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먹어야 돼. 먹어야 맛을 알고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그것이 또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TV 앞에서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해설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야, 누구누구 좀 잘 차라, 잘 차. 자기가 차면 그렇게 찰 수도 없으면서도. 그래 평가를 잘합니다. 운동 경기에
경기를 보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운동 경기를 보면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나가서 달리고 뛰지 않으면 그 사람 건강 없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운동 경기를 보고 아무리 해설을 잘하더라도 평가를 잘하더라도 실제로 나가서 그 사람이 땀 흘리고 운동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텔레비전 앞에서 운동 경기하는 것을 보고 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잘하면서 가서 뛰지 아니하는 것처럼,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있을 걸 알면서 넣지 아니하는 것처럼, 눈앞에 많은 음식이 차려 있는데 불구하고 또 먹지 않아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나가 실천하지 않으므로 제것되질 못하는 사람들 많으니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살고 참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지킬 때, 또 지키고자 애쓰고 갈급할 때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을 때, 다른 신을 안 두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참 맛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예수를 믿으며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우상을 두었다면 참 만족 기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망령 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것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분명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나면, 하라는 건 안 하고 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수질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인간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또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 만족이 있다고 그래서 성수질 하지 아니하고 집에 오후에 집에 들어가실 때 과연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바쁜 일이 많고 사업에 바쁜 일이 많고 생활에 바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 다 뿌리치고,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 내가 지금 발등에 당정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성소주의라며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지켰을 때, 그날 저녁은 그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를 줄 믿습니다. 참 만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 먼저 하고 성수주의를 먼저 하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키다가 내가 이런 일을 못했나이다, 내가 내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야단 맞을 일이 났나이다, 큰일 났나이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분명히 그 다음날 회사에 가면 그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이해하고 관용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 보고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관계없다, 너는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자, 그러고 나가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왜 내 가정에 기쁨이 없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내 마음 평안이 없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물러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불평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실천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들을 지킬 때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참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받고자 할 때보다 주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고자 할 때보다 주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고자 할 때보다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을 주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습니다. 용서받고자 할 때보다 용서하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할 때보다 대접하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할 때보다 섬기고자 할 때 참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이루신 그 주님은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면, 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참만족과 참 기쁨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남김없이 희생하셨어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고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라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회개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족에도요, 가족끼리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죄를 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를 받고자만 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죄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평안합니다. 정죄하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참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죄를 진 것을 정죄할 때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주면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참 만족이 오고 참 기쁨이 오고 참 은혜가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섬김 보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아앉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양식만 채워서는 참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육의 배만 채워서는 참만족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이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뜨거움이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서 줄이고 목마를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참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이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 육신의 물만 가지고는 먹어도 마셔도 취해도 소유해도 갈급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행복과 참 기쁨, 참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정말로 참 만족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찾으러 먼 데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주며 내가 베풀어주면서 이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